안녕하세요. 함께여서 행복한 교회 이상문 목사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로 인하여 오늘 집에서 쉬면서 연휴 마지막 날 성경 통독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녹화를 하지 않고요. 바로 라이브 참여자들과 함께 성경을 나눠봤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오늘 골로새서 2장과 3장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비가 많이 왔죠.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고 저희 집 지금 거실에 창밖에는 감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무척 불죠. 네. 이 감나무가 무성해서 제가 여기에 마음에 들어서 보자마자 이 집을 계약을 했는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저는 수술을 잘 마치고요. 지금 암으로 이제 회복 단계에 상처가 암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집에서 치료를 하고 외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이 양평에 집을 사서 거기서 한 2년간 집 조성을 하고 꽃이 참 이쁘게 폈다 그래서 초대를 해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또 다른 분들 지인들이 와서 이제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게 됐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의 목사고 또 저를 또 함께 했던 분 중에 형님 뻘 되는데 그분은 또 중형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초대하신 분의 그분은 모든 종교를 섭렵했다고 자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법을 연구하고 또 국선도 또 천주교, 기독교, 불교 쪽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서 책들도 많이 보고 했던 분인데 은퇴를 하고 양평에 집을 짓고 이제 내려가 살면서 식사 초대를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몇 분 만났는데 한 부부, 두 분이죠. 그분은 단월드 당군을 이제 섬기는지 그 당군상을 섬기는지 그들은 뭐 종교라고 하지는 않는데 단월드에서 수련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단월드에 있다가 탈퇴하고 불교계에 귀의해서 불교에 또 심취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누는데 화두가 기도의 문제였어요. 기도. 나름 다 그런 신앙생활, 나름 신앙생활이라 하겠죠. 그런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기도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돌아가면서 식사를 마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기도에 심취돼 있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 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또 단월드에 계신 분들은 이제 향을 피우더라고요. 향을 피우면서
집중을 하는 거겠죠. 집중. 단전 호흡을 하고 모든 몸의 이완을 통해서 이제 어떤 곳에 집중을 하는 그런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참 기독교하고는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중세 기독교 역사 중에 카톨릭 역사죠. 수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보길래 천주교 또 카톨릭 중세 카톨릭 현 천주교 또 수도원 이런 운동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얘기도 좀 했고요. 저한테 이제 기도 생활에 관하여 물어보길래 저는 특별히 어떻게 정해놓고 기도 생활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한 지 20년 됐지만 보통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하거든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속한 교단이 특별히 또 열심히 있어서 대체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목소리가 걸걸해요. 다 탁성이에요. 목이 다 쉬어가지고 목청껏 기도하기 때문에 그걸 또 나름 영성이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목소리가 아주 걸걸한 걸 자랑삼아 이제 프라이드를 갖죠. 사모님도 다 탁성이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길래 저는 기독교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당신의 갖고 있는 뜻과 계획, 섭리, 또 장차 인류 역사의 예언 이런 것들의 모든 내용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표현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읽을 수 있도록 문자화한 책, 그게 성경이죠. 1600년간 40명의 기록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기록하여 남겨놓은 책, 그 경전, 그걸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첫째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경전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래서 중구난방으로 이런 말 저런 말 나오게 되잖아요. 질서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 말이 옳은지를 어떠한 척도가 없잖아요. 기준점이.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을 통하여 이제 통일성을 갖게 되고 또 역사성을 갖게 되고 오랜 기간 예언과 성취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류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오래전에 옛 우리 지구에 살았던 인류와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의 인류의 생각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역사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윤리성이 있고 또 보편성이 있죠. 누구나 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이 있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보편성이에요.
그들은 특별한 자 그리고 수행이 깊은 자들이 어떠한 도를 깨닫게 돼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느 위치에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저는 기독교 이 신앙은 종교라고 하진 않는데 그들과의 대화 속에 이제 기독교라고 표현할 때 기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없죠. 누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독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섬기는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죠. 공개적으로. 그래서 누누이 제가 이 방송이나 설교를 통하여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성경의 이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그 말씀의 이해와 바른 해석이죠. 바른 해석. 성경이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오랜 역사 속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관계했던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다르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임재했던 내용들이 달라요. 그 본질은 같아도 그 당시 살고 있는 인류에 대하여 그 당시의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때는 문자가 없을 때도 있었고 그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온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대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 성경이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은 다른 많은 인간들에게 여러 내용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관련하여 구속사 즉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 구원의 섭리에 대하여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과학과 문명, 또 교육,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의학, 미술, 문학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여기에 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는 그 관련된 말씀이 없어요.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미신 구원의 손, 구원의 계획 이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구속사적 섭리로 기록되었다. 이걸 간파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면 역사적, 시대적 구분으로 이해를 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속사적 섭리 사관으로 이해해라. 이런 이제 성경의 바른 해석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엉뚱한 해석을 하는 이들이 뭐예요? 그들이 이단 사입이에요. 네, 이단 사입이. 이단 사입이는 다 교주가 있잖아요. 그 해석의 탁월함을
얘기하죠. 교주들이 공통된 점은 다 보면은 자기만이 탁월한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남들 해석은 다 무시하고 자기 해석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자만하고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성들은 다 교주가 있어요. 뭐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느니, 유명한 뭐 이단 대표죠. 요한계시록 가지고 교주가 지금 살아있죠. 그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해석을 안 하고 요한계시록만 특별히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왜 그러나를 제가 10년간 요한계시록을 집중 연구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 바른 해석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언제나 내 해석에 의하여 부족한 점이 없나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죠. 늘 살펴보고 또 성경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인 복음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복음서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신약 13권의 바울 서신과 그 나머지 제자들의 서신서들을 볼 때 복음서의 해석의 기준으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그런 해석에 관련된 방송을 한 번 했죠. 성경은 다 무슨 해석이냐? 율법의 재해석이다.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그 시대마다 재해석을 했거든요. 모세에게 준 율법을 그 당시 시내산의 1세대가 죽고 2세대에게 재해석한 게 신명기라 그랬죠. 모세의 십계명을 재해석한 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를 재해석한 게 에스라거든요. 바벨론 포로 당시에 에스라가 율법 학교를 주창하여 왜 우리 민족이 이방인에게 굴욕을 당하고 전쟁의 포로가 되었는가를 살펴볼 때 율법을 잃어버렸다라는 자책과 결과로 100년의 에스라 율법 학교를 세워 그때 모세오경이나 여러 가지 구약 성경들이 텍스트로 모아지게 됐죠. 그 다음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이전에 먼저 기록된 것이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죠. 이 바울의 서신서도 보면은 다 율법의 재해석이거든요. 율법을 어떻게 보라, 어떻게 해석하라, 율법을 어떻게 오늘날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를 해석을 하죠. 그 율법의 바울의 해석이 끝나고 예수님의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유대인과 변론 속에 예수님의 기록이 나오잖아요. 생애가. 그 유대인의 변론 때 보면은 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런 얘기들을 율법을 모세에게 들었니? 그러나 나는 다시 너희에게 재해석해 주마. 모세의 율법은 이런 게 원래의 본질이었어. 이게 율법의 핵심이었어. 율법의 본래 뜻은 이거였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새로운 율법을 주시죠. 새로운 신약 성도들의 지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신약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삶의 지침서를 주신 것, 그것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그러니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율법의 재해석이잖아요. 다. 바울 서신도 재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바울 서신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바울 서신은 그때 그 시대의 교회에 필요했던 자신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구약 성경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복음서도 없었고요. 그냥 들은 얘기죠. 그러나 영으로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말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바울을 세웠는데,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의 율법학자로서 율법의 대가잖아요. 그가 모세 십계명, 그 모세 율법을 연구했던 평생의 그 연구를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춰서 해석을 하니 그의 신학, 그의 도구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초점을 맞춰서 율법을 재해석한 거죠. 그러나 복음 그 13권의 복음서가 바울의 서신서가 끝난 후에 예수님의 복음서가 이 땅에 딱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 율법을 제정하신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의 해석, 그거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영과 영으로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걸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 구원의 섭리, 앞으로 일어날 인류의 하나님의 성취의 문제, 하나님의 계획의 문제들을 복음서와 성경으로 온전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는 알 수는 없지요. 문자라는 한계가 있으니. 그러나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속의 섭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다, 그 얘기예요. 제 말의 뜻은 아시겠죠? 4복음서를 기준으로 성경 66권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알기에는 충분하다는 그 얘기예요. 100% 완벽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오류도 있고 성경이 문자라는 한계가 있고, 어떻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에 그의 뜻을 온전히 다 녹여놓을 수가 있겠어요. 녹여놓을 수가 없지요. 부분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구속의 섭리와 계획은, 뜻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도는 뭐냐? 그동안 개신교와 개신교를, 오늘날 개신교의 행태를 보고 기독교는 저런 거구나 이해했던 많은 타종교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에게 좀 피력을 했어요. 어떻게? 기도란 뭐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소원이 있고 내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신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신에게 내 뜻을 관철하여 내 소원과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알아보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오랜 시간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를 매진하는,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개신교에서 특별히 하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뜻을 관철시켜 하나님께 그 답례를 받는, 응답을 받는,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열매로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그런 루트로서의 기도를 해왔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성경은 정반대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보다 성경이 앞서는 거다. 어느 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분, 그의 아들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내 삶이 이제 바뀌게 됐잖아요. 그의 말씀에 동의하면 어떤 삶이 이루어져요? 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동안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주창했던 그런 내용들, 뭐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이런 먼저 전자에 얘기했던 내용들의 교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읽고 받아들여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변하는 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그동안 살았던 내 주관대로 살았던 내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 습관들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잖아요. 이것을 꺾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볼 때 그때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뜻을 꺾을 수 있도록,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꺾을 수 있도록 저를 움직여 주십시오. 저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저를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뜻을 꺾게 해 주세요. 내 육신의 탐욕들을 꺾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 이 내용은 어떤 뜻이 있나요? 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계속 나를 의뢰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이런 것으로 필요로 할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수시로 하는 거죠. 기도를 수시로 하고 성경을 상고할 때 기도하고 또 내 삶에 나가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아, 성경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았던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펼쳐서 나가는가를 적용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계속 내 몸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목의 정욕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내 오감을 통하여 세상의 흑암의 세상에서 나오는 탐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탐심들을
이겨나가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그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존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여러분도 다 들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강청에서 얻었다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이런 성경 내용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내용을 보고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선생님들이 계속 기도하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아구땜 놓으란 뜻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장난감 하나 부모님께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 밥도 안 먹고 그냥 땡깡 쓰고 떼굴떼굴 길 가다가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징징대잖아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자를 해석하는데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할 때까지 강청하여 기도하십시오. 네? 매일 기도하십시오. 교회 나와 새벽 예배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나온 게 1000번째 기도예요. 그냥 기도해도 안 돼요.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고 1000번째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1000번의 기도의 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생긴 헌금 제도가 1000번째예요. 네? 이거는 거의 뭐 사기꾼 수준의 목사의 해석이에요. 1000번째는 그런 넘버의 1000번이 아니에요. 네. 1000번째라는 것이 넘버의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태울 번이란 말이에요. 버닝 오퍼링. 태우는 제사. 1000마리의 제사를 솔로몬의 제사를 헌금에 적용시켜서 1000 넘버 번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갖다가 그냥 아재 개그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성령을 준단 말이에요. 성령. 세상에 필요한 것들, 너의 욕심, 남의 자식보다 내 아들이 대학 가기를 바라고 내 남편이 승진하길 바라고 우리 가정은 무병장수하길 바라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신의 찬스를 써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나고 무슨 사고가 났는데 다 죽고 나만 살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증하고 이런 오류에 기존 개신교들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덩달아 부흥사들이 가서 부흥할 때마다 그냥 누가 11조를 했으니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런 것들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바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삶에 적용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흑암의 세상에 모든 인간의 눈과 귀를 막았던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정세와 권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승리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완성 겸 폐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던 제도는 폐한단 말이에요. 그 정신은 살아 있어도 이스라엘 그 시대에 필요했던 제도는 다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절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짐승의 제사, 11조 이런 것들이 다 폐한단 말이에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여기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이건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규례잖아요. 이스라엘의 절기나 월삭, 매달 첫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월삭이나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모든 일들을 금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이란 말은 남들이 헐뜯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이런 일들을 편론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또 음식도 제 멋대로 먹고 절기도 안 지키고 또 이방인들이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래서는 안 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하더라도 옛날 유대인이 지켰던 유대교의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편론하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는 그런 것을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사라지잖아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아까 말씀하셨던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느니라.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이제는 모든 종교적 규례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하여 그들이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2장 2절을 볼게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모든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종교적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에 향하여 예수께서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랬거든요. 그 율법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과 감춰진 보화인데 우리에게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예수 안에 오면 이런 모든 규제와 종교적 계율과 이런 것들이 다 폐해지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예요? 죄에 대하여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제 사망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생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영원히 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의 뜻도 있지만 실제적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에요. 신적 삶. 그 죄 문제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스도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영생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선물이요, 보아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펼쳐진 구원의 계획, 이것에 아멘으로 동의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놀라운 선물, 율법을 지키고 계율을 지켜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십자가로 승리했던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의하고 믿으면 그런 혜택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의 말씀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런 구속 섭리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가 모든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사탄도 가히 짐작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거든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선물은 우리에게 그냥 주는 거잖아요. 구원에 관하여서는 그렇게 우리의 행위에 열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의 동의만 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터득되는 구원.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는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사는 삶. 그게 마태복음 5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의 서신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이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하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관철시키기 위하여 내가 응답하는 과정 속에 기도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내 삶의 적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삶의 적용에 있어서의 우리는 어떤 내용의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된 자는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의 여정처럼 우리도 따라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를 때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뭐예요? 그동안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 모든 것을 접고, 내 뜻을 접고, 내 사람 생각을 접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접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예요. 이거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으니 너 나중에 구원시켜 줄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여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끔 성령께서 계속 나를 채근하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일상생에 있잖아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런 모든 삶의 영역의 자리에서는 열심히 내 신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사는 거예요.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 승진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내조와 더불어 직장에 나간 당사자가 열심히 출근하고 성실하게 직장인들의 모범이 돼서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승진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뭐 수요 예배 참석한다 그러고 야근도 빠지고 불성실하게 근무하는데 승진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처럼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네? 공부를 안 하고서는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 어머니 기도회 해서 그거를 또 독려하는 목사들이 있고, 그것처럼 웃긴 행위가 어디 있어요? 성실하게 살면서 세상에 모범이 되고 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지사지로 나를 통하여 저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상대편을 배려하고 상대편을 이해하고 상대편을 배려할 때 저들이 우리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뭔가 다르네 하고 저들은 왜 저럴까라는 매력을 느낄 때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지. 교리적으로 막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럼 바리새인의 전도란 말이에요. 들과 산으로 바다로 땅끝까지 이르러 너보다 더한 지옥 백성 만드는도다. 종교적 열심을 통하여 너만 지옥 가면 좋은데 그 열심을 통하여 타인도 더욱 지옥 백성 만든다고 예수께서 질책하셨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기독교 성경을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이상한 목사의 가르침을 통하여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열심을 내서 하는 게 지금 부지기수잖아요. 지금 이단 사이비가 부지기수예요. 이단 사이비가. 예? 신도
피 빨아먹고서 혼자 호의호식하고 살잖아요. 무수야 누구야 뭐 하늘 에? 링컨 컨티넨탈 차인가 뭐 비싼 차 타고 호의호식하고 다니잖아요. 아 나는 외모만 봐도 알겠던데 말씨만 봐도 알겠던데 왜들 거기 가서 환호를 하고 쏟고 있는지. 물론 몰라서 그렇겠죠. 몰라서. 그들은 둘째치고 일단 우리 개신교의 신자만이라도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목사 말만 믿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무슨 얘기하나. 벌써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네? 3장 1절 2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느니라.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할까 하고 땅에 매여 말뚝박고 살면요, 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생을 다하여 끝나면 죽는 거잖아요. 하무심이롱 건불심이요. 아무리 호화로운 권력을 가져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이 세상의 종점인 황량한 무덤에서 다 껄껄껄하고 죽잖아요. 그러지 말걸 후회하며 죽잖아요. 돌을 닦고 국선도를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평생 수행을 하고 하면 뭐예요? 다 자신을 위한 삶이잖아요. 자신 그래서 뭐예요? 건강한 삶을 뭐예요? 다 죽을 거. 오늘 건강하면 뭐예요? 내일 아파서 죽는데. 그러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관철하여 응답하고 내 생애를 들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으로 복되고 진실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저도 해당된 말씀이고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